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뭘 먼저 할지 끊임없이 결정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는 거대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화려하게 만든 무언가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대 중동의 강력한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역시 거대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격동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나 화려한 신상을 바라보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던져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에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거듭해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신약 교회를 통한 만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0절에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20절에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은 나무로 정성껏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우상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상자 안에 감춰 넣고 다녔습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의지합니다. 아시리아의 거대한 신상 앞이나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20절에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대상이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하는 나무 조각은 인간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한 제국의 힘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도 못하는 우상에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우상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죄와 육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신은 거짓신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악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마귀가 만든 법입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나라 위에 임해 있습니다. 망하고 말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22절에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초청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이집트나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대한 초청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대단한 자격을 갖추거나 거대한 재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힘에서 돌아서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앞일을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앞일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해봐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 헛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감히 역사를 예언하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라고 맞춰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흥망성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만 강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정의롭지도 못하며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자신의 정의와 구원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상은 정의와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정의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락단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서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집니다. 우리 사람이 어려워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는 22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세상 끝 어디에 사는 자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회개할 것을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섣불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회개하는 사람이나 전도자나 또 죄인이나 성자를 막론하고 누구나의 모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혹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서 있을 힘도 없는 나무 우상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오직 정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참된 평안과 구원이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 정의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말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나 눈에 보이는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우상처럼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마음의 피난처로 삼았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있는 자들까지 자비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